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이 비유를 밭의 보물 또는 비싼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밭의 보물, 비싼 진주는 결국은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밭은 우리들의 일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부들은 이 밭을 예수님의 육신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밭에 보물이 있죠.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육신을 가진 그분 안에 하느님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이 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밭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그분을 숨겨져 있다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병자도 치유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왜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만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이 하늘나라의 이 신비는, 하느님의 이 신비는 정말로 단순한 비유, 정말 짧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첫째 의미는 우리들이 그 보물을, 예수님이라는 이 보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것을 발견해내야 된다. 우리는 교부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하고 피정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24편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산으로 오를 리 누구인고, 거룩한 그곳에 서 있을 리 누구인고,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이 정하니 헛군데 정신을 아니 쓰는 이로다. 이러니야 주님을 찾는 족속,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로다. 나는 내 자신이 우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일상 안에서 주님이라는 보물을 찾고 있는 나의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주님이라는 보물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보물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경쟁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보물, 바로 그분을 찾는 나의 준비, 나의 마음의 자세를 내가 깊이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숨겨져 있는 하느님이라는 보물, 숨겨져 있어서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그 보물을 언젠가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으로 우리들이 찾을 때 그분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짧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찾아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신앙이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신앙이니까 최소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최소한도의 지명 방어를 하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찾아낸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그는 하느님이라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보물은 교부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임을 알기에 그것들을 경멸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껏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귀한 보물을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귀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들이 자신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고, 자신을 어지럽히던 것들이었고, 자신을 악의 원천에, 악에 물들도록 만들었고, 자신을 정념에 물들도록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찾아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랬어요.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하느님이라는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잃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왜 그러죠? 세상의 재물은 나를 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분배가 다가오면 형제들 간에 어떻게 되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형제들 간에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될 거고, 형제들 간에 내가 내 몫을 얻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많은 죄를 짊어지게 될 겁니다. 형제는 나를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너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응송을 보면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양 금은보다 제게는 값집니다. 당신의 계명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느님이라는 보물,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알지 못하면 돈 한 푼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는 모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잘못하면 쉽게 조그만한 돈 몇 푼 때문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또한 조그만한 내 체면 때문에, 조그만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금방 그 보물을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저는 어느 형제님의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결혼을 하셨고 자녀들도 두었고 가정도 가지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자기가 알게 됐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었답니다. 하느님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는 더 이상 남들과 싸우면서 남들과 시기하면서 더 이상 그 돈을 벌 수 없었답니다. 자신은 가족에게 한편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자신은 그 고통을 겪으면 겪었지 다시는 세상에 자신의 돈을 버는 그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끔찍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보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취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우리들의 존재가 하느님의 모상이 되도록, 즉 우리는 우리들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도록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모습, 사악한 영의 모습, 탐욕의 모습, 욕정의 모습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나는 하느님 안에 내가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모상이 되도 하느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지만 세상에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상을 닮고 탐욕을 닮고 이 세상의 분노를 닮고 이 세상의 죄악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보물을 찾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도 그 모든 것을 이뤄도 그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는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데 어떤 일을 봉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에게는 최소한 정말로 최소한의 것을 바친다. 그의 모습이 하느님을 차지할,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차지할 영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루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느님이 어떠한 값진 보물인지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에게로 나오도록, 그분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도록,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